절기 중에 지키는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맥주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또 호밀과 흠기는 우리가 같은 말입니다만 보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 곡식간을 단을 세운 지 50일 만에 그렇게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죠. 자, 이 시기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농사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4대 절기 중의 하나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 절기가 제정된 것은 광야 시대에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광야 시대는 우리가 그들이 늘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농사라는 것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맥추절은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 그렇게 맥추절이 이렇게 시행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구약에서 있었던 이 맥추절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명맥을 이루고 또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맥추절의 의미가 또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절기하면은 헌금이나 좀 드리고 또 이날을 하루를 좀 남다르게 지낸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 맥추절의 의미가 이것이 신약으로 나오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6월절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고난을 당하시고 또 무교절하고 또 이렇게 77절인 이 77절이 또 이렇게 오순절과 이렇게 오순절로 이렇게 모습이 변모되는 그렇게 목적과 기능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거쳐서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을 오순절로 지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맥주절은 추수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의미가 깃들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파종해서 또 그 파종한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하나의 곡식으로 자리 잡을 때 또 그 곡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여러분 보시기에 좀 이상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참으로 한 가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그 국기가 태극기 그런 국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세워진 의미가 철저하게 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타락을 하고요, 아무리 유색 인종들이 이렇게 이루어서 합중국을 이뤘다 하더라도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유유히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짧아가지고 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기독교 문화라든가 또 생각의 차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면도 있지만은 여러분 미국은요 이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상당한 그런 어떤 축제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절기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추수의 깊은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명령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미래 시제형입니다.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면 이것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거기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렇게 공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맥추절이 이제 추수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이런 의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 맥추절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추수의 의미에서 많은 구별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여러분 또 오순절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충만한 주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마치 추수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라 라고 해서 그것을 오순절이라 라고도 그렇게도 우리가 부르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적으로 볼 때 추수할 그러한 사람들, 추수당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추수할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마가다락방으로부터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칠칠절이다, 또 우리가 맥추절이다, 오순절이다 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게 맥추절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보리 찍고 또 보리와 또 밀과 또 요즘 많이 또 이렇게 생산되는 감자, 마늘 이런 것들을 시골 교회에서는 쭉 이렇게 강단에 또 이렇게 장식을 하죠. 근데 이제 또 도시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맥추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또 추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골에서 보면 감자, 마늘 이런 것들 막 엮어가지고 또 서리금 보리 같은 것도 이렇게 비워서 말렸다가 거기다가 물감 같은 거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물감을 들여가지고 강단을 이렇게 장식했던 옛절 생각이 좀 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의미를 볼 때 이것은 영적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 아직도 지금 세상에는 많은 이 추수당할 일꾼들이 많이 있겠죠. 그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추수한 일꾼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의 순서는 너무나도 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강림한 성령의 순서와 모두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한번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허리에 끈을 통이고 급하게 서서 그렇게 익혀서 그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양을 잡아서 다 먹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맥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어떤 추수를 통해서 거두는 기쁨, 추수를 통해서 거두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이것은 아직도 저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또 그들을 추수하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추수의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제가 그 맥주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거의 한 20회 정도 제가 맥주감사주의를 그렇게 한 설교를 제가 어제 지금 쭉 들어봤어요. 거기서 하나 뽑아서 좀 좋은 걸로 할까도 하다가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좀 의미 있게 좀 해보자 해서 말씀을 한번 새로 준비를 해봤어요. 새로 준비를 하면서 6월절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다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걸로 끝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맥추절과 연결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우리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저들을 추수하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그 의미를 세상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 이 맥추절에 대한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은 곡식을 그 추수단을 세우고 50일 후에 드려지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것이 대한 명령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주어졌지만 정작 시행된 때는 광야 생활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것이 맥주절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인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금도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맥주절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맥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만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시국은 가장 바쁜 시기죠. 6월쯤 해서 가장 바쁜 시기고 또 이렇게 이모작 때문에 마늘을 캐내고 또 여러 가지 작물을 캐내고 또 거기다 물을 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주일날 사실 참 보면은 그들이 지은 농사의 어떤 작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참 그 시기가 매우 바쁜 시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순절 절기에 대한 광야의 명령은 미래에 대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하고 또 소득할 것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적 가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키라. 광야에서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같은 그런 곡식을 내려주셔야지만 또 그걸 심고 거기서 거두는 그러한 곡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젠 여기서 우리가 미래 예언적 가치로 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것이 오순절과 다시 신약적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오순절과 다시 합류를 하고 또 오순절 마가사 다락방에 그런 우리가 깊은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죠. 이 오순절 하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120문대에 임했고 성령이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또 물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그런 성령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진정한 의미가 뭘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고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의 의미는 나가서 전하라는 거죠. 많은 추수할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오늘 맥주절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듯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로 알려지던 이 절기가 참으로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지켜진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좀 헷갈리고 아니 맥주절이 어떻게 오순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해가 좀 되질 않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곡식을 거두고 또 들어있는 알곡을 거두고 이런 의미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에 추수당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건 해도 되고 아니 되는 그런 문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형이죠. 명령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 있는 약속입니다.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자의 복, 또 그 지키는 자의 마음, 또 지키는 자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게 물론 미래 시대적으로 쓰여졌어요. 광야에 사실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 43년을 지내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정착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또 그들이 유대민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맥주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장 광야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일은 아니었어요. 먼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미래적이고도 또 통시적인 또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당장 현실도 믿지 못하고 당장 현실에도 안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까지 챙길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 과거를 분리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를 분리할 수도 없는 거고 미래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통시적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통시적 안목을 가지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재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백성들이 맞이하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또 방법은 조금 달리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영적인 의미가 좀 더 가미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났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고 우리가 온갖 오곡백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진 것으로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볼 땐 이 추수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맥추절, 이 추수 작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생활 환경이 도시화되고요. 3차 산업, 5차 산업혁명까지 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1차 산업인 농경 문화가 크게 달라진 점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추수에 대한 기쁨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절기이자 오늘날에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날, 이 감사의 때, 또 감사, 또 하나님 앞에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구약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의 성격을 더욱더 강하게 띠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맥추절 거두는 거죠. 거두는 거. 수장절 하면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수를 통과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볼 땐 모두가 다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자신들이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이 홍해수를 통과한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수장절이다.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장시켰다 해서 수장절로 지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월절은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것도 서서 삶아서 모든 고기를 다 먹으라. 다 못 먹으면 이웃과도 함께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 처리해라. 그리고 그 피는 너희가 사는 그 문설주에 발라라. 라는 그런 유월절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오순절은 또한 우리가 맥추절로 우리가 불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을 뜻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을까? 이것은 맥추주일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성령께서 그 일들을 친히 그렇게 충만히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영적 추수의 의미의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뭐 맥주절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점점 뭐 우리가 뭐 곡식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퇴색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직도 상당히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너무나도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광주 어느 7교회인가 7중앙교회인가 거기는 오늘 19일까지 교세를 완전히 폐쇄를 하더라고요. 불행히도 그들은 오늘 맥주주일 감사주일을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잘못됐거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세상적인 어느 기관에서 발생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데미지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이 조국 교회의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주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맥주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조국 교회가 다시 한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너희는 맥주주를 지키라 라는 그런 의미, 지키는 자의 복, 또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복,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그 풍성함이 넘쳐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일들이 있어서 풍성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맥주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신자의 삶이 모든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이 맥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맥주 주일을 맞이하여 저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귀한 맥주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는 예물을 드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맥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귀한 맥주주의를 맥주주일답게 지키고 의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한 번 절기이지만은 1년에 한 번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추수할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